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 출신이자 종교 철학자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섬기는 랍비이기도 한 마틴 부보를 가끔 이야기하는데, 마틴 부보가 자기의 책 10계단에서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유한 해석서인 미드라시에 담겨있는 한 예를 의미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 장사를 하는 가풍에 젖어 있었던 전설을 미드라시에서 유대인 랍비이자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유리라고 하는 랍비의 이야기를 부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소개하는 이 내용은, 미드라시라는 책 자체가 성경에 내려오는 전설들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교육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텍스트와는 좀 다르게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 랍비 유리가 소개한 이 전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을 들으면 이 내용 속에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과연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하여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 우상이 불 속에 던져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난 이유이다. 그러나 그의 형 하란은 생각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자마자 나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지 하고 뛰어들었다. 그것이 하란이 불에 타 죽은 이유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기사와는 서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미드라시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 랍비 유리가 하려고 했던 말, 그리고 이 랍비의 이야기를 마틴 부보가 인용한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다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을 불살라야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의 죄, 자기도 몸에 배어있는 우상의 죄를 벗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든 아브라함이 죽지 않았다는 것,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형이었던 하란이 가만히 보자 동생 아브라함이 불에 뛰어들었는데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나도 불 속으로 뛰어들면 죽지 않을 것을 믿고 뛰어들었는데, 유대인 랍비 유리는 하란은 불에 타 죽었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명한 차이를 유대인 랍비 유리가 말했을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타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란이 불에 타 죽은 이유는 사람이었던 그의 동생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의 한 예를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28장과 사무엘 30장은 아주 공교롭게 동시대에 서로 갈등의 관계에 살았던 두 사람의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 이야기의 한 기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도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의 지도력은 미미했습니다.
초창기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간 때로는 질책의 대상이었지만 사무엘이 항상 생각하고 영적으로 지지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무엘이 없는 세상을 사울이 통치하는 것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당시 나약했던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침공하려고 했던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자 사무엘이 없었던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기와 이 국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인본주의적인 꾀를 하나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왕에 오르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쫓아냈던 신접한 자, 박수무당 이들 중에 한 명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영매로 하여 불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묻자 엔돌 지방에 아주 용한 신접한 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자에게 자기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신접한 여자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기에 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만난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내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찾아갔던 사울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신접한 영매 효과를 통하여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에게 블레셋의 침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고 죽은 사무엘의 영매를 통하여 일어나자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 28장은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장을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30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 30장은 사울의 경쟁관계에 있었던 그의 사위 다윗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장인 사울의 공격과 살해 위협을 피해서 여기저기를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시글락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시글락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에서 잠시 피하고 있었던 어간 당시 블레셋과 더불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혹시나 시글락 사람들은 자리를 피웠던 다윗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글락 백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없었던 시글락의 수많은 백성들은 아말렉에게 유린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뒤 시글락에 도착해 본 다윗이 참담한 현실을 겪었던 시글락의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시글락 백성들은 다윗에게 호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그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은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하란의 이야기,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이 보이셨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의 서두에서 맞닥뜨리셨습니까? 다윗은 박수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접한 여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을 다윗은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우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30장의 차이, 어린 아브라함과 어린 하란의 차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함께 추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뭘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 은혜와 어떻게 매치되는가? 한번 설교를 통하여 본문 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물론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엮어 있는 한 문장으로 표현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학을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은 본문 11장 1절의 위치를 편집 대상자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편집했지만, 그러나 원래로 따진다면 고린도전서 10장이 33절에서 끝나는데 원래 11장 1절은 편집자의 편집 의도가 아니라면 11장 34절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사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한 담론들을 시작했던 8장과 9장과 10장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편집하는 편집자가 실수로 11장 1절로 위치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학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역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1장의 여성에 대한 고린도 교회 논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사에게 바쳐진 제물, 그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담론의 논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으로 주장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만에 하나 고린도 지역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엘리트주의자들이 먹는 것을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사도 바울의 담론을 지지해 주는 것이 11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과 9장과 10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권리, 본인이 갖고 있었던 자유함을 그는 누릴 수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는가? 첫째는 주님이요,
둘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모든 역설을 역설한 뒤에 이렇게 오늘 결론 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여, 형제여 자매여 들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역설입니다. 그게 오늘 11장 1절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이 두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후반절입니다.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와 자매들이여,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건방진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본인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를 어떻게 본받습니까? 또 하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이야기했던 역설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3장 23절에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판타라고 하는 부사 모든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은 자기 영적 상태를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에서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본받고 이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본받고 죄인 중에 한 사람인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수긍할 수 없습니다. 본받을 만한 자를 본받아야지 본받을 수 없는 자를 본받아라는 역설을 어떻게 예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11장 1절에서 후반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린 위로의 메시지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내 인격, 내 지식, 내 성향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이 아님을 11장 1절 전반절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나를 본받으라는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나의 성향과 나의 지식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고 있는 본,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본받다라는 단어를 미메타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미메타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면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모방하다입니다. 그런데 모방하다보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더 익숙한 외래어지만 우리나라 말이 된 외래어가 하나 있습니다. 미메타이라는 이 본받다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들이 쓰는 더 적절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14년 전인가요? 일본에 선교사 동기가 있어서 일본에 가서 그 친구를 독려하고 선교비도 지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던 비행기 안에서 아시아나항공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 그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판매하는 게. 근데 판매하는 카테고리를 뭐라 그러죠? 카테고리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목걸이 보석이 하나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주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하나 샀는데 결정적으로 그걸 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보기에 이 보석을 사면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예쁘니까. 근데 1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인가 생각하고 생색도 낼 수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왔다가 아내한테 치도곤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짜가 아니라 이미테이션 보석, 모조품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나같이 둔감한 남성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누가 알아요? 모르지.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본받다 라고 했을 때 이 본은 누구든지 생각해 볼 때 속을 수 있을 정도의 닮음입니다. 그게 미메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지 말고 내가 본받고 있는 주님을 미메타이 하라는 것은 주님의 무엇을 이미테이션 하라는 것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도대체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즘 피터슨이 메시지에서 11장 1절을 참 의미 있게 해석했습니다. 요즘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주님을 이미테이션 한다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살아내셨던 그 삶에 대한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권위를 내가 담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을 신학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신앙이란
주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과 그분이 언급하셨던 말씀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의 삶과 말을 닮아가려는 행위가 신앙입니다. 다 같이 아멘. 반대로 불신앙이 뭘까? 불신앙은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을 내 삶과 말과 이원화시켜서 별개로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개의 틀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이며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2017년 하나님의 식을 살아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밑으로 들어가서 그 통제 안에서 그분의 삶과 말을 내 삶과 말로 연결시키는 것, 그게 비메타이인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수재였지만 그 앞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들어가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생태주의자로 삶을 살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월든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든의 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먼저 쓴 책이 있습니다.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미국의 남북 전쟁 시절 때 가장 반대했던 것이 뭔가 하면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소로우가 자기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이 국가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힘을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이 노예를 짓밟는 데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세금을 내기를 거절했습니다. 세금 내기를 거절한 운동, 국가 권력에 대하여 국가 권력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힘이 없는 국민 한 사람이 움직이는 행태를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불씨를 던진 자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미국에서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내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어느 날 동네 가게에 뭘 사러 나갔다가 국가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인두세를 내지 않은 세금 탈루의 범죄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있는 동안 지인이 인두세를 대신 내주는 바람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 감옥에서 나온 뒤에 한 줄의 문장을 만들어서 책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이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국가 권력이 폭력을 동원하여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그것들을 싸우게 만든 시민 불복종 운동의 단초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소로우가 쓴 글이 이것입니다. 사람 하나를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히 있을 것은 역시 감옥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글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지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간 것을, 적어도 국가 권력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운동이 시작된 단초임을, 왜 제가 오늘 소로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로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렸습니다. 그가 나를 따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했던 행동 때문에 그를 따르던 팔로우들이
소로를 지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사회공동체와 국가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하물며 흠이 없고 결이 없고 틈이 없고 티가 없었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별지에 제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벤처기업 지명 장관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내면의 의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한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과학과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공격하지만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저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른 것으로 결부하여 이 사람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지식, 이 사람의 성향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올곧음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선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발판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식을 따라가는 사람이겠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올바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식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적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본받는다는 그 본받음이 원장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문장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고 저도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의 퍼즐판 거기에 똑같이 우리의 삶의 퍼즐판도 이미테이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주석하다가 듀크 대학의 리처드 헤이스 교수의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니까 그분이 11장 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리처드 헤이스의 11장 1절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사랑의 패턴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각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퍼즐판이 있습니다. 퍼즐판은 퍼즐을 메꿔 놓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퍼즐판을 맞출 때 퍼즐판에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퍼즐판에 대고 맞출 때 무엇을 보고 맞춥니까? 그 퍼즐의 조각의 형태에 맞는 퍼즐판의 모양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의 퍼즐의 조각들을 갖다 붙이다 보면 퍼즐판에 뭔가의 내용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퍼즐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나셨던 그 삶의 퍼즐판이 우리에게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의 조각과 우리의 삶의 퍼즐판의 조각들을 그냥 그분의 삶의 식에 갖다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파편과 여러분의 삶의 조각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조각들과 파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퍼즐판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내가 저에게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걸 갖고 나올 거 잘못했네요. 그 책을 보니까, 저 책입니다. 책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김학래 권사님과 이동우 집사님의 사위 영주 아빠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저자 사인을 해서 저에게 그 책을 보내준 것입니다. 다른 책은 별로 안 읽지만 그 책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김학래 권사님과 이동호 집사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수가 선수의 또 뭔가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진짜로 영주 아빠가 쓴 책이 탁월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주 아빠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김학래 권사님이 사위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책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을 했는데 뭘 전공했느냐 하면 한문을 전공했습니다. 한문을 전공하다 보면 여러분 논어, 맹자, 또 순자 등등의 유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책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화시키는 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왜 탁월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한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탁월한 방법의 책을 썼습니다. 뭔가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공부한 한자 수고, 자기 전공이잖아요. 한문 선생님이니까 자기의 전공인 한자 수고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전혀 상관없는 음악에 적용시켰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 권토중래라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데 권토중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다운됐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섰다. 그래서 권토중래라는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한자수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문 선생이라면 권토중래라는 해석을 하고 그걸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자수거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서양 음악의 대가들의 삶을 적용했더라고요. 적용해서 그걸 매치시켰어요. 그래서 이 영주 아빠가 쓴 책 제목이 뭐냐? 이것입니다. 음반 골라주는 한문 선생님의 매치 수업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하면 별로 책이 안 팔리는데 여하튼 간에 이 책을 가능했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권토 중내 그대의 그 단어를 통하여 소개한 한 음악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천재 세르게이, 나는 이 사람 이름도 배우기 힘들어.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건집사한테 물어보니까 나를 보면서 그래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 식이야. 그런데 이 라흐마니노프에 대한 이야기를 매치시켰는데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 천재입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발표한 그 한 작곡이 대단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어서 신동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 잘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뭔가 곡을 발표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각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신경쇠약증에 빠져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이 라흐마니노프를 사랑하던 한 주인이 이 아까운 사람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당대 최고의 유명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에게 데려가서 톨스토이에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톨스토이가 라흐마니노프에게 이런 고언을 했음을 여러분 영주 아빠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이 순조롭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누구나 어렵고 곤란한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개를 들고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런 교과서적인 고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도 하겠어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흐마니노프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디프레션이 심해졌어요.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잘못하면 자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인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당시에 최고의 모스크바에서 가장 최고의 정신과 전문의였던 니콜라이 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려갑니다. 니콜라이 달에게 데려가서 두 번째 그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최면요법이었어요. 정신과, 우리 오늘 오집사님 나오셨지만 정신과 치료 중에서 최면요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면요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호전되었습니다. 호전되어서 그래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고 이 사람이 쓴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를 읽었더니 권집사님이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읽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힘을 얻고 다시 쓴 위대한 작곡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피아노 콘체르토 넘버 2 in C 마이너 OP 18. 오늘 견집사님 또 저를 견제하고 오실 것 같은데 견집사님 음악을 전공하셔서 여러분 이 피아노 협주곡을 만든 이것을 영주 아빠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라흐마니노프의 권토 중내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주 아빠는 여기까지가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책을 읽다가 저는 목사잖아요. 그냥 묵과할 수 없어서 하나를 더 삽입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권토 중내에 성공한 라흐마니노프, 러시아가 공산국가니까 당시에 소련이었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망명해서 부귀, 명예, 돈, 수많은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토 중내하여 치유될 것 같았던 라흐마니노프, 그는 미국을 건너가서 당대 최고의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비버리 힐스의 부유한 저택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향수병으로 죽었습니다. 고국을 그리워하다 죽었습니다. 목사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 완벽한 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따라가거나 인간이 인간을 이미테이션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치유받는다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마감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이미테이션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적인 권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김기성 목사는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람 앞에 서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옆에 있었던 롯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는 부족하지만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으로 승리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인간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실패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분에게 주권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을 이미테이션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